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인을 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계시록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1장은 예수님이 직접 계시했던 내용의 말씀이고, 2장, 3장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4장은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의 모습, 요한이 첫 번째로 보면 천국의 모습이 지난주에 들었던 4장 말씀이고, 오늘은 인봉에 있는 그 비밀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또 6장에 가서는 인재앙에 대해서, 일곱인의 재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자주 듣고 또 우리가 깨달으면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준비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을 떼시는 예수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인을 떼시는 예수님이 되셨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우리가 대환란이 왔을 때 준비하는 신앙이 된다면은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환란을 이기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난리법석입니다.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환란이 닥치면은 코로나19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대환란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천국 신앙의 신앙으로, 또한 계시록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을 떼시는 예수님. 인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닥칠, 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떼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왜? 예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예언하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을 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인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호자의 네 생물과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중간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을 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음 당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인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여기서 죽임을 당한 성경의 헬라어의 원어에 보니까 상처 입히다, 도살하다,
희생 제물을 잡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예수님의 맞음으로 인해서 상처가 입히는 예수님의 모습, 또 도살하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희생 제물을 잡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지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아주 까마득한 저희죠. 그런데 그보다도 전에 4000년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셨죠. 그랬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라곤이 되어버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에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그때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되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가죽은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가죽을 얻을 수가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는 사건이 있죠. 우리 창세기 22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참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갔다는 그 성경 말씀만 묵상하면은요 소름이 끼쳐.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도 자식이 많으면 모르는데 100세가 다 되어서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는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의 사건입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숫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제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낼 때 이렇게 지내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실 분이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봉인해지는 인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찬송가 14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냐?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겠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에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대환란이 다가오면 성도들이 고통이 있지만은 그 대환란의 고통을 통하여서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대환란의 고통스러운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 다음 장인 6장 7장에 가면은 7인 재앙이 있고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더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대환란이 계속 이어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 왜 그러냐? 종말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다. 오직 인을 떼시는 분은 일찍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3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 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밀스러운 인을 떼시는 분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 한 분이시다. 두 번째로 인을 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내게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의미하고 있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구원주가 나온다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자손의 유다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인해서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떼시는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인을 떼게 되신다. 여기서 사자라는 성경의 원어 헬라에 보면은 동물의 왕, 메시아 왕의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동물 중에서 가장 왕 중에 왕이죠. 그러면 강력한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을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의미인 것은 왕이 탄생했다.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되었다. 우리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시작.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그런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서 예언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되게 선포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었을 때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절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의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고 또 왕관을 쓰고 오시는 분이 재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당한 걸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유대 지파의 사자가 되신 것처럼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할 때 흰옷을 입고 예수 눈을 따르는 하늘 군대가 되게 하시는 분이 인을 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인을 떼시는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되신다는 사실로는 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7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고대하던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줄을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왕 되신 예수님,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고대하고 또한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주는 오직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이죠. 적 그리스도죠. 교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과 지하세계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할 수 있고 라고 교황 누시우트 페라리우스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왕인데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런다. 그래서 지금 교황들이 쓰는 관은 티아라고 하는데 삼중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상, 하늘이나 지상, 땅이나 지하, 땅 아래의 통치자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교황들이 쓰고 있는 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베드로가 교황의 일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나 베드로가 그러한 권자를 누렸다고 하는 성경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권자의 베드로 사도가 앉은 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황은 자기들이 왕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단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지파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비밀스러운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 본문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봉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딱 봉했다. 이거 두루마리는
계시록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를 떼시는 분은 비밀을 들춰보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보호자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거기서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분이 바로 인을 떼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계시록 종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계시록 종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인을 떼신 분이다. 여기서 오른손, 오른쪽, 오른이라는 것은 성경 원어의 뜻을 보면은 승리, 또 오른쪽,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옳다, 의롭다는 뜻이고, 또한 승리는 예수님이 결국에 가서는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영원토록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승리하신 예수님이다. 종말 재림 때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승리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신다. 어린 양이시고 사자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의로 승리하실 분이시다. 그분만이 봉인에 있는 계시록의 비밀을 펼쳐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이 그 본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14절에서도 보면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되는 것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많이 배워서 부자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이 됐다는 거예요. 사울이 될 때는 예수님의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잡아 가두기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서 죽는 그 현장에도 있었던 청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언덕바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180도가 바꿔졌다.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죠. 세계 각지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난리법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생명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역이 잘 됐는데도 지금은 1,700~800명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에 감염 안 되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안 해요?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들은 얘기가 어떤 목사님은 어느 사우나를 가가지고 감염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순천 병원에 가가지고
2주 동안 치료받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밖에를 안 나가라고 합니다. 왜? 어떻게 어떤 상황이 될지를 모르니까. 지금 터키나 그리스에서는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생명을 또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또 내전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내가 버마 같은 데는 지금도 내전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만이 비밀스러운 인을 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병사가 월남 전쟁에 있었을 때 차출되어 가지고 월남 전에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사랑하는 딸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와 딸은 남편과 아빠가 언제 돌아올 것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언제 월남전이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 남편을 그리고 아빠를 그리면서 했는데 어느 날 집 앞에 자동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리던 남편이 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빠가 조기 귀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 중이는데 빨리 돌아와서 죄의 기쁨을 나눴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날 수 있던 죄의 기쁨, 다시 만나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라니. 자, 우리가 장착할 천국은 나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대환란의 대격변이 펼쳐질 것이나 하나님은 이를 떼시기 합당하시는 예수님, 오른손에 계시록 두루마리를 주셨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의 의와 그의 나라만 구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가 장착할 천국에 대환란이 재림 이전에 있을 대환란이 어떤 상황 속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던 계시록 1장은 예수님이 계시하는 모습이었고요. 계시록의 중요성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2장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7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4장에 가서는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장 5장에서는 재림 때의 비밀스러운 요한계시록에 펼칠 수 있는 인을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정말 재림 역사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인을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시고 계시록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다